새해가 되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처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공교롭게도 오늘 산울 찬양대에서 해줬던 그 시편 12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새해에 좀 닿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마 도움이 절실히 이렇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도움은 어디서 내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움이 필요한 상황,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이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나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는 그 도움이 직면하기 이전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 바로 즉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미 도움을 주실 분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이제 낮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밤에 이제 저녁에 와서 저희 가족들 식사를 막 차리고 하면 다 그냥 금세 애써서 만든 걸 금세 다 쑥 다 먹어 치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이게 됩니다. 그 아내도 피곤하니까 아이들도 있고 저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설거지를 좀 해줄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본인이 하기엔 너무 힘든데 가족 중에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시선은 누구를 보냐면 저를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해주면 좋겠지만 혹시 아이들이 해준다고 하지 않을 경우에 너는 해줄 거지 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정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몰라서 답답해서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 당신이 저를 도와주실 거죠? 저는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죠? 하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미 도움을 구하기 전에 이 도움이 어디서부터 응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 늘 언제나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되면 우리는 당연한 듯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죠. 산울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을 맞이하면서 올해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언젠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별일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희 가족들이 별일 없게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일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저희 자녀들이 진학하고 또 취업하고 결혼하고 하는데 그냥 남들처럼 순적하게 그 일이 가서 정말 별일이 없이 특별한 고민이나 시름이 없이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당신이 저의 인생에 이렇게 관여하는 일이 없이도 그냥 잘 굴러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건강한 기도이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기도일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별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다른 데 보지 않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나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의 도움은 세상에게 있지 않고 저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린 사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만이 시편 121편 3절 이후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는 이 고백을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간증을 담아서, 찬양을 담아서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설교 본문을 안 읽었네요.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4장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이건 설교를 좀 하다가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룻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으로는 룻기를 다 마치고 나면 사무엘상까지 쭉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룻기나 사무엘상을 좋아하고 또 잘한다기보다는 그 본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으로 해서 왜 제가 그렇게 이 룻기와 앞으로 이어질 사무엘상을 설교하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룻기는 지금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와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생활을 3년 정도, 꼬박 36개월을 군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군복무에 있는 친구들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오래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장교로 복무를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복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3년의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도 좀 길게 받았습니다. 석 달
하고 이제 석 달 12주를 제가 훈련을 받았고 굉장히 많은 훈련들을 제가 했습니다. 많은 것들은 기억에 남지 않고 또 어떤 것들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훈련들이었지만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이것은 참 재밌었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도법이라는 훈련이었습니다. 독도법이라는 것은 지도를 어떻게 잘 읽고 지도를 잘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잘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소대장이 되어서 소대원들을 데리고 목표한 지점까지 정해진 시간까지 안전하고 또 하나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독도법을 훈련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무슨 GPS가 달려있는 핸드폰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좀 그런 방식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독도법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내가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이버 지도 같은 데 보면 내 위치가 이렇게 딱 뜨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떠야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가야 할지 이것이 이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지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목표,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목표한 그 자리까지 각도를 계산하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면 내가 목표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대장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물품이 있는데 하나는 지도입니다. 지도가 있어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또 하나의 중요한 물품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있어야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룻기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위치한 위치가 어디인지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어디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룻기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룻기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룻기는 그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가 시작한 지 약 3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영적으로 조금씩 멸망을 향해서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300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도 몇 번을 멸망했을 만한 영적인 분위기였지만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내시고 살려내시고 다시 그렇게 긴급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그 이스라엘의 생명들을 유지해 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을 그렇게 방치했다면 몇 번이고 멸망을 당했을 뻔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 속에 빠져가듯 사사시대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1절에 보시면 사사시대라는 것도 참 우울한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암울한 상황 속에서 흉년이라는 재앙까지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것이고 이제 하루라도 빨리 우리에게 더 안정적이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곳을 예비해 줄 수 있는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 땅을 버리고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엘리멜렉의 가족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땅 모압으로 아주 가볍게 이주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엘리멜렉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좋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제 이름이 수옥입니다. 수옥.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많이 벌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엘리멜렉이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룻기서 바로 앞에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름 속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시대 속에 누구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한 것, 자기의 그 이익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머물고 있었지만 거기에 흉년이 들자 그는 쉽게 그 땅을 버리고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 땅으로 이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멜렉의 모습이고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랜 침체를 거치다가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그 재앙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얼마나 더 길게 갈지 알 수 없는 중에 우리는 그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모일 수 없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교회는 점점 그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떠나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그 전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분들이 그대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상황이 오늘날 고스란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 속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룻기는 이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지만 우울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 4장 한번 보시죠.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룻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룻기의 그 이야기는 스토리는 17절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 이제 뭐 할 얘기가 없어요. 17절에서 다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는 그 17절 이후에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어 보이는 굳이 필요 없는 내용과 같은 이 족보를 담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18절부터 2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같이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족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룻기의 저자는 이 룻기의 이야기를 다윗에게까지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룻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는 시대,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 다윗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도록 너희는 지금 룻기와 같은 엘리멜렉의 시대, 사사시대와 흉년의 시대를 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끌어서 다윗이 태어나는,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시대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우울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확신할 수 없는,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우울해질 것만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지만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지 보라고 룻기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이 통치하고 다윗이 다스리고 다윗이 왕이 된 그 시대. 그래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끌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체와 혼란의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비전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만 그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드러내고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산울교회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왕이 되려는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분을 왕의 자리에 앉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었던 시대를 살았지만 정말 다윗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왕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산울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룻기를 보면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제가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모세처럼 삽시다, 여호수아처럼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좋지만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우리의 수준과는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그러면 사사시대에 우리 기드온처럼 삽시다, 삼손처럼 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일면 기드온이나 삼손 속에서 우리에게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따라잡을 수 없는 놀라운 면들을 비범한 면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 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드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삼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너무 괜찮아요. 우리가 표본으로 삼기에 너무 괜찮습니다. 우리와 되게 비슷해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보다 조금 더 모자란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은 이름만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만 가졌지 사실은 그의 삶을 조금 둘러보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에 불과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2절부터 5절을 보면 엘리멜렉의 가족의 신앙을 보더라도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미흡해 보여요.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흉년이 오자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흉년이 와서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살 방법이 없어서 다 이주한 게 아닙니다. 몇 가정만 이주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나오미와 함께 야, 여기에는 비전이 없어, 소망이 없어,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먼저 선점해서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고는 신속히 하나님의 땅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는 되게 지혜로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에게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 며느리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모압 여인들 중에서 구해서 아내로 맡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주변에 괜찮은 그런 여인들이 있으면 아들의 아내로 맡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잠시 피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머문 것이 10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주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가문의 그런 드러난 몇 가지 정보를 보더라도 엘리멜렉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멜렉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순함, 어떤 면에서는 그런 죄, 그런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썩 괜찮은 재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재료를 활용하셔가지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예배당에 올 수 없으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으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를 경험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건드리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시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은 믿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정말 그런 역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건드리시고 때로는 후벼파시고 때로는 치료하시고 때로는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맡기십시오. 그분이 만지셔야 돼요. 그분이 고치셔야 돼요. 그분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엘리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역시 다윗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기는 빠른 변화는 아니지만 효력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룻기를 통해서 빠른 개혁보다는 느리지만 효과 있는 변화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빠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부작용이에요. 신속하게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나타나는 것은 부작용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내가 조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좀 독한 약을 한 1시간, 2시간 맞아야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옆에서 간호하게 되는 것이죠. 잘 맞을 수 있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근데 늘 맞던 약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약을 맞는데 의사가 처방해 준 그 약을 맞고 있는데 심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뭔가 이전과 다른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됐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간호사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간호사가 그 링거병에서 내려가는 그 호수의 그 속도를 조절하더라고요. 조금 속도를 늦추겠다고. 그래서 그 약을 조금 천천히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아내가 조금씩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했고, 그래서 그 치료를 다 마칠 수 있었어요. 다음에 또 그 치료를 받으러 갈 때는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보다 빨리 하지 않고 속도를 늦춰서 그 주사를 맞았고, 결국 그 치료 모든 과정들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대략 주전 한 1400년경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룻기서의 배경은 대략 1100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룻기서가 시작되기 전까지,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300년의 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3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망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서서히 타락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사사시대의 이 모습들이 굉장히 이상하고 낯설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사사시대에 벌어지고 있지만,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늘 있었던 일이고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고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또 심지어는 옳은 일처럼 여기면서 그들은 그 300년의 시간들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회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문제가 뭔지를 몰랐으니까요.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룻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그때로부터 100년의 시간을 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고치시기로 작정하셨고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으면 1년에 5년에 10년에 신속히 그 일을 이루셔서 완전히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망가져온 이 이스라엘을 고치는데 하나님께서는 100년의 시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너무 급속하게 하다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스라엘을 정말 건강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급속한 변화보다 오히려 천천히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식이 좀 답답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100년을 쓰시나. 그러나 저는 이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소 더디더라도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변화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교회에 이렇게 처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사실 출근이라기보다는 제가 아직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지를 못해서 아마 이사를 와야 이제 정식적으로도 출근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만, 사무실도 정리도 할 겸
또 그다음에 이제 교육자분들도 좀 뵙기도 할 겸, 그리고 교회 분위기나 뭐 시설 어떻게 되는지 조금 알기도 할 겸 지난 수요일 날 교회에 처음 이제 왔습니다. 그 책상도 정리도 하고 또 타주시는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또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또 교회 여러 가지 정보들, 형편들을 쭉 보면서 참 굉장히 많이 뭔가를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구나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자분들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도 얘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얘기해 주시고 지금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그분들은 아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겠죠.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얘기들을 적절한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후에 딱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아직 출근도 제대로 안 했는데 막 너무 많은 일들이 그냥 막 이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을 제가 잠시 느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오후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상가라 그럽니까? 이렇게 큰 데를 이렇게 산책하다시피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막 좀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쐬고 왔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수요 기도에 제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참석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급하다고 성급히 이것저것 손대기보다는 우선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도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기도가 무슨 사람을 세웁니까? 기도가 무슨 교회의 그런 인테리어를 새롭게 합니까? 기도가 무슨 코로나를 없애줍니까? 당장 기도한다고 그런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기도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이 성도들의 기도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당이 성도들의 기도로 채워지는 은혜, 이 예배당이 성도들의 기도로 따뜻해지는, 온풍기를 틀지 않아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그 영적인 체온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그래서 우리의 차가운 마음도 따뜻해지고 우리의 좌절했던 마음도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되고 회의적이고 낙심했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의 시대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엘리멜렉의 형편에서 다윗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옮겨지는 역사. 그럼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조직을 정비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더디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것보다 이 예배당을 또 우리 성도님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기도로 교회를 위한 기도, 따뜻해지기 위한 기도, 엘리멜렉이 아니라 다윗을 보면서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로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저에게 있지도 않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지도 않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눈을 들 때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산울교회가 올 한 해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